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도응답되는 이유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있었고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게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시간적으로 조금 더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정시기도 하시고 낮에도 정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자연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자연을 보면서 태양도 보면서 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페이스북도 보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1번 기도 제목이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만나면서 확인하게 되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냐면 부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날 유명한 빌 게이츠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되어지는 것이 자꾸자꾸 확인되어지면서 내 속에서 증거가 쌓이는데 기도응답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문제에 개입을 해서 내 문제가 뭔가 힘이나 능력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먼저 믿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여지는 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물론 응답받는 것이 많아질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답변하시고 응답 주시게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지만 내가 다 요구해가지고 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든지 그들은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다라고 하면 칼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깎기도 편하고 자르기도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거 한편에서는 위험하잖아요. 왜 손도 베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어린아이가 달라고서 우리가 말하는 시쳇말로 땡깡을 부려갖고 달라고 완전 기겁을 해서 엄마가 줬다고 합시다. 그렇게 주는 엄마도 없지만 그게 똑같이 우리가 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응답되어졌다 그게 만약에 그대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간표에 응답 주시고자 하는 거는 주 하나님이 갑이시니까 주 하나님의 안 들어주시는 것도 주 하나님의 응답이고 주는 것도 주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는 것도 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나는 요청할 권리 이상은 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인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요구하면은 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내가 자꾸 하루 생활하면서 기도응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 하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또 지금도 응답 주신다는 것은 살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퍼져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에는 가짜뉴스가 더 횡행해가지고,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되어지는 대제사장들이 그냥 싹 다 그냥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또 빌라도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하고 그냥 딱 사이가 딱 좋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퍼쳐져가지고 예수 그냥 제자들을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그냥 그걸 또 사실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죽어가지고 시체 훔쳐갔다, 그게 더 믿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퍼지게 되어져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 세상에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우리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오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만이 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가 기도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이전에 있는 조건들이 맞춰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응답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 항상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아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은 그냥 머릿속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지만 주 예수님과 주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부활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결국은 주일날 아침, 여기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일들은 객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살기 바쁩니다. 그죠? 우리 살기 바쁘고, 우리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내 교회 부흥시키는 데 바쁘고, 내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그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 노력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밝혀지게 되어지냐면 주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이 순간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하나님이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일들이 나에게 이제 닥쳐져 가지고 사건이나 환경이나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제 접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때 주 하나님은 나의 계획에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느 타이밍에 나에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많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또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놓고 만약에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당장에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환경이 벌어지든지 만남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하고 만난 어떤 시점에 찰나의 순간에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눈에 안 보여지는 어떤 사건과 만남과 환경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태복음 28장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들이 이제 뛰어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뭐 10년 전에 아니면 뭐 20년 전에 설교할 때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라. 어쩌면 이것이 주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지금 현재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없다. 또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죽는다. 그게 우리는 100%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0%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증거가 되어졌고 인간이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에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도 살아나신 것 자체가 그냥 잠시 우리 똑같이 인간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너희 여기 뭐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은 육체 자체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육체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해가지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믿어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상식을 그대로 계속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상식이 나한테는 맞고 인간으로는 맞는 거지만 주 하나님한테는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상식,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오랫동안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뭐 부활하셨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왜? 내 기준이니까. 내 과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상식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계속 그거 붙잡고 젊은 시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틀린 거야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이 성경을 언제든지 재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랐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으로 이 성경을 자르다가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그렇지 않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뭐 제자들한테 뭐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에서는 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그것 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 하나님도 안 계시다. 교회는 이상한 데다. 그리고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혼에 대한 위험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데가 교회다. 목사들은 이상한 데다. 나도 목사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이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참 이거 참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편협한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경험한 것만 유일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된다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 성경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고, 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내가 내 기준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더 넓게 보여지고, 물론 믿는 거는 조금 더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까지 해서 서신서가 쭉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갖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지역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과 나의 지금 현재 삶에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우리 삶을 보든지 내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연을 보면서 왜 저게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믿는 부분도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려면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야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고, 또 승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그게 다 전제 조건들이 하나씩 다 맞춰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자연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고,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마태복음 28장에 10절까지 짤막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없다라,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있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더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엄연히 사단이 살아있고, 이 세상은 엄연히 악한 영들도 살아있고, 이 세상은 엄연히 여러분과 나의 불신한 것도 살아있잖아요. 내 속에서 믿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계속 솟아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건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 사건,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니까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